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말이 현실을 만든다. 아멘. 우리의 말이 뭘 만든다고요? 우리의 현실. 여러분 현실 만족해요? 안 만족하면 뭘 바꾸면 돼요? 말을 바꿔야 돼. 내가 지금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말을 바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는 성경 보지 말고 저를 쳐다봐야지. 목사님 쳐다봐야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은요,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어요.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물을 연구를 했어요. 물을 연구하다가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김이 되죠. 기체가 되죠. 또 추운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물이 어떻게 돼요? 얼죠. 예,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또 하늘에서 얼어서 내려오면 뭐가 돼요? 눈이 되죠. 예, 그래서 물은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연구하는데 물도 과연 사람 말을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을 떠서 이 물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을.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물을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처럼 결정체, 이 물의 결정체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보석의 모양이고, 이 망할 놈 너는 잘 못해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망할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다. 물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랑, 감사라는 적힌 글을 보여주고 이 물을 얼렸더니 꼭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예쁘지요? 예쁩니까?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도 사람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미안해요, 오른쪽에 미안해요 했더니 예쁘지요? 예, 아름답게 되는데 옆에는 어때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꽃 모양인데 하지 못해. 네 잘하는 게 뭐야? 네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바보멍청이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면은 물이 저렇게 뭡니까? 파괴되가 나와요. 파괴되가. 아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아기 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양수에 물에 떠 있었죠. 또 사람의 물이 얼마나 성분이 많아요. 피도 다 물이 있잖아요. 피에도 물이 있고. 우리가요, 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물을 또 마시잖아요. 물이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 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도 다 반응하고 여러분 세포도 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포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기 위에 보면 천사라는 것은 딱 이렇게 어떤 꽃목걸이처럼 생겼지만 악마라니까 악마 눈처럼 나오잖아요. 망할 놈이라니까 망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은 반응하는 겁니다. 짜증나네 죽여버릴까 했더니 막 돌이 날라와가지고 저 사람의 모양에 돌이 맞아가지고 그런 죽는 모습, 저런 모습이 물이 저렇게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말을 바꿔야 돼. 아멘. 잠언 18장 20절 성경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말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야. 자기가 말한 그 열매, 말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가서 상추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엉겅퀴, 가시 엉겅퀴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가시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우리의 옛 조상들이 말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뿌리고 싶습니까? 저주의 말을 뿌리고 다닐래요? 축복의 말을 뿌리고 다닐래요? 축복의 말을 뿌려야 되죠.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을 뿌리고 다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뿌려보세요. 가정이 행복하지요. 그런데요, 늘 욕하고 거짓말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말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자녀들이요 다 가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우리가 내뱉은 이 말로 우리가 얽힌다. 이 말에 얽히고 입의 말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묶느냐? 남이 묶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어떤 사람은요 현대자동차 열심히 일해가지고 퇴직금 모아놓는 것 갖다가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고 밥도 안 해줘. 아내가 그 보증 말로 말이죠. 내 해줄게 막 이 말에 그냥 잡히고 얽히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일찍 알고 예수를 일찍 믿고 그렇게 성경을 알았더라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안 살고 가정도 행복했을 텐데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냥 보증 써가지고 술 한잔 얻어먹고는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돈도 안 잃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산장의 여인 가수 권혜경 씨 알죠? 예.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그 다음에 가사를 잊어먹었어요. 이 나이 드신 분은 이분 노래를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이 젊었을 때 이 노래를 좀 좋아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이 노래가 나와요. 외로운 사람. 그런데 이분이요 가수로 데뷔한 지 3년 만에 진장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1994년부터 충북 청원군 남이면 농가에서 아무도 날 찾느니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 노래 가사처럼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자식도 없고, 진짜 저 가사처럼 산장에서 외로이 설설이 병들어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슬픈 노래를 부르면 우리 인생이 슬퍼지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뻐지는 거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현실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는 방송인 유재석 씨 알죠? 예. 근데 이분이요, 무명 시절이 길었대요. 유명하지 않았대요. 내가 보니까 정말로 뭐 얼굴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되게 웃기게 생긴 것도 아니야. 예. 뭐 옥동자처럼 아주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저분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면요, 저분의 말이 성공했어요. 저분의 말이 성공했는데, 저분이 무명 시절에 계속 실패했는데 29살 때, 그때 무명 시절이었는데 셀프 카메라 앞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단 한 번만의 성공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의 마음 달라지지 않고 살겠습니다. 방송 30년 넘는 생활 동안에 단 한 번의 사건 사고가 없는 유일한 연예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성공한 뒤에 이 모든 성공이 나 혼자 이룬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아픔보다 큰 벌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단 한 번만 내게 성공을 주시면 내가 절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 내 힘으로 됐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고 결심했더니 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불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요, 정말로 주워서 담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해가 말 한번,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말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파만파로 번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중얼거리는 말도 또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비판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천사가 듣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하나님, 뭐뭐 성도가 이렇게 누구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소를 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 마귀도 듣는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현실을 바꾼다, 내 삶을 바꾼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로마 빌라도 법정에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재판장이었는데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예수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 책임을 너희가 받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노란 것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죄값에 대하여
이 책임에 대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울산 인구가 지금 100만이 좀 넘잖아요. 울산 인구의 6배가 사람 죽었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안경이 산을 이루고 죽은 사람의 신발이 산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말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그 말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안 좋은 농담은 하면 안 돼요. 남을 비하하는 농담, 남을 까내리는 농담, 그런 농담은 버리고 남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내용,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배가 고팠어요. 시장 앉으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 거기 가서 무화과 열매를 보니까 무화과가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글씨,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바싹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보고 야, 신기하다, 말한 대로 무화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한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에이,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산하 바다로 옮겨져라 한다고 해서 옮겨지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봉계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강사 목사님 그랬더니 예, 제가 예 대답하니까 저기 산 보이죠? 예, 그 옆에 산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산 주인이 예수 믿는 다른 바로 옆에 교회 집사님인데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산이 돌려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자기 산을 향하여, 그 산에 쓸모없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을 했답니다. 했더니 한 번은 어떤 건설 현장에 소장님이 찾아왔어요. 소장이 찾아와서 여기 산 주인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지금 바다를 메워야 되는데 흙이 필요한데 이 산에 흙을 좀 파시오. 트럭당 얼마를 줄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말이지 기도인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데 21세기에 산을 어떻게 옮기느냐,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트럭에 담아가지고 트럭이 막 10대가 막 줄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산을 바다로 옮겨서 산이 바다를 메워서 거기에 빌딩 무슨 센터가 세워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을 흙도 팔아먹고 평지가 되니까 땅값 오르고 꽉 먹고 발 먹고 할렐루야. 도랑치고
이 말 한마디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형편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돈 없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을 바꾸세요. 현실은 돈이 없는데도 여러분, 아니 내가 돈 없는데 돈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건강해진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뇌와 세포가 모든 이 말을 듣고 점점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요, 과거에 감린산 기도는 알죠? 감린산 기도. 여기 양산에 보면은 통도사 쪽에 보면은 통도사 지나가지고 부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감린산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커요. 거기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아니 전 여름 학예 세미나가 있었어요. 수련회. 그러니까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 같이 가. 그래서 제가요 거기 이제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러면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기 전에 전부 거기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명찰을 줘요. 명찰을 주면은 거기 3박 4일 동안에 거기 수련을 하기 때문에 숙식 거기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을 배정을 해주는데 이름표에다가 몇 호실 적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목회자들이 가는 숙소가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목회자 숙소 302호. 그래서 야 302호 보니까 이 숙소가 일반 큰 이런 홀 숙소가 있고 또 작은 방 침대가 있고 아주 시설이 잘 된 목사님들만 가는 숙소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나는 당연히 목사니까 저 목사관에 가서 자면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제가 일찍 갔기 때문에 가가지고 다 문이 열렸길래 거기다 옷 다 벗고 가방을 놓고 다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에 있길래 누가 쉬고 있는데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왔어요. 똑똑. 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사람이 계시네 하고 돌아가더니 한참 있다가 직원이 왔어요. 기도원 직원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호실 맞아요. 그래. 맞죠? 봐요. 이 명찰 봐요. 302호 맞잖아. 그랬더니 그런데요 여기는요 강사님실이고요. 강사님들이 여기 하는 곳이고, 저는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자는 거, 침대도 없는데 좀 후진데 거기 302호라는 거야. 여기 302호가 아니고 저 동이 다른 건물이 다른 저쪽 건너편의 건물로 가라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좀 부끄럽고 창피했지만은 제가 짐을 바리바리 다시 사들고 또 그걸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지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옮겨가지만은 내가 이 호실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이 기도원의 주 강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기 반드시 강사로 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청령대학부 거기 수련회가 몇 년 지나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요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이요, 이런 내가 말한 대로 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또 곡성 다니엘 기도원의 목회자 세미나인데, 목회자 세미나가 수천 명 모이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제가 강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저는요 그냥 그분들과 함께 은혜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 그러고, 또 내가 해외 선교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설교를, 국내만 다녔는데 외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정말로요, 제가 거기 오후에 3시에 강의를 했고 그 설교를 듣고 통성기도 시키는데 은혜를 받고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강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비서였대요. 그분이 사모님인데 남편이 목사님이고 자기는 사모인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통역을 잘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통역 비서였대요. 그런데 거기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말이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거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기 큰 호텔 빌려가지고, 강당 빌려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연합으로 모여서 들을 테니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주고 제가 거기 인도네시아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뿐만 아니에요. 서울에서요 이미 다 강사가 정해졌는데 이제요 곧 이제 하루 내지 이틀 뒤면은 이제 그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선포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이 설교를 하고, 내가 여기 가서 내가 강사로 섭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서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고 목사님 설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 가면서요 마음속에서요 이 마귀가 얼마나 의심을 주는지, 야, 니 창피당한다. 거기 니 청년도 참석하는데, 야, 니 강사 서지 못하면, 야, 니가 설교 큰 소리 쳐놓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거기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또 1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서울로 거기 교회로 옮겨가면서도 끊임없는 내 속에 있는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근데 우리는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믿으면 된다는 말은 설교는 들었지만은 마음의 의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이 가장 큰 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심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의심의 그림을 버리고, 만약에 안 되면 창피당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계속해서 내 생각을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고,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다. 내가 의심만 안 하면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신다. 이러고는 제가 갔는데요, 제가 강사로 허락이 돼가지고 이미 다 짜졌는데 하루에 4번 강사가 다 선정됐는데 제가 오후에 거기에 한 타임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말을 바꾸면 현실이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 설교를 우리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픈 사람은 말을 바꾸십시오. 죽겠다,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말고, 피곤한 사람은 안 피곤하다고 말해요. 아니 피곤한데 어떻게 안 피곤하다고 말하냐? 아니요, 이 말하는 대로 바꾸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곤한 것을 안 피곤하다고 계속 말을 하면 피곤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는 너무나 가난하다, 빈궁하다, 바로 빚더미 앉아있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여러분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반복이 뭐냐? 4차원의 세계, 생각, 꿈, 말, 이걸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꿈을 바꿔야 돼. 그러면 현실, 지금 여러분 아픕니까? 또 가난합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은 씨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긍정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